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감없이 바울이 아주 힘있게 써내려 갑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이미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창세전부터 기뻐하셨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도장으로 인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보증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협력적 사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계획부터 실행, 그러니까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그것을 보증까지 전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우리 손에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왜 우리의 구원을 전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로써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1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나도 이 구원에 동참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보증까지 하신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예배케 하는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곤 하죠. 하나님을 말해도 그다지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설명하는 하나님 말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3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이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얼굴 한번 본 적 없어도 한 번밖에 없는 생명과 삶과 죽음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보증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천국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 천국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영광인지, 성경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을 더 알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소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능력 좀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도 좀 주십시오. 제가 뭐 좀 할 수 있는 은혜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믿는 신자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고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저도 이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라고 하지만 이 구절이 아직도 벅찹니다. 우리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 교회죠. 교회, 수영역 교회. 우리가 누구냐? 저 집사예요. 저 목사예요. 저는 미용실하고 있어요. 전 CEO. 이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존재라면 어떤 자입니까? 만물 안에서, 이 피조세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우리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감당치 못할 선언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래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당신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통로, 그 방법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고 회복시켰는지에 대한 말씀과 함께 영광스러운 선언으로 딱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면서 2장에서는 만물의 충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본래는 어떤 존재였는지, 또 어떻게 되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세 가지의 질문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째 질문은 우리는 본래 어떤 자들이었는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우리인데 그 전에 우리는 본래 어떤 자였는가라는 거죠. 둘째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셋째는 왜 구원받았는가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인 우리는 본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본문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존재였어요. 이 허물과 죄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원문에서는 파랍토마 하르마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요, 그러므로 죄짓기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죄인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짓기를 즐거워하는 존재였다라는 뜻이에요, 이 허물과 죄는. 그런데 이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에요. 그런데 저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원문에는 이 살리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쓰면 나열하면 이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보자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가 앞에가 붙고 전문맥과 후문맥을 연결시켜 보니까 살리셨도다라는 단어를 번역상 포함시킨 것이죠. 따라서 곧 이 구절에서는 다시 살아난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때라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을 때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곧 구원받기 전의 상태, 교회가 아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를 보편화된 질문으로 바꿔본다면 예수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기 전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먼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상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녹아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해 성경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마귀죠,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라고 하지 않고 굳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의 뜻과 창조의 원리에 대한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시키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 건너편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흐르는 풍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풍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세속화, 만모니즘, 이 돈이 최고라는 생각들, 동성애, 인권, 무한 개의주의 등 여러 가지를 아마 들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어야 할 가치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풍조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상태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 사랑방에 흐르는 풍조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가정에는 어떤 세상 풍조가 흐르고 있을까? 사랑방 안에서도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이미 세상의 풍조가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무한 개인주의를 인정하고 세속화된 관계망이 사랑방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효를 가르치지도 않고 그저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자녀를 대한다면 이미 우리 가정은 세상의 풍조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허물과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삶이지 교회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란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상태래요. 한마디로 욕심과 욕망의 노예인 상태예요. 본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왜 죄가 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전도하다 보면 많이 들어볼 수 있죠. 심지어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을 쏟고 지정의 모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순간 온 마음을 쏟고 지정으로 기쁘게 하는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나 자신으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이후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인간들이 하나둘 모여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친구도 오늘의 적이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적도 오늘의 친구가 돼요. 모두 나를 위해 타인이 적도 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두 번째 상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러함으로 우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뜻을 실현시키는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제가 이제 강의하다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 아멘 크게 얘기하죠. 그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음을 믿습니까 하면 분위기 썰렁해집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분위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아니라 날 때부터 생각과 말과 행함의 모든 영역에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녀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 끝에서 영원한 형벌, 지옥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눈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현재형이에요. 모든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이 드러나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허물과 죄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죠. 진노의 눈길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스바냐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진노의 자녀들을 보시며 그 분노를 어찌할 줄 모르고 계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이요 죽음이 확정된 자들이며 영원한 형벌이 임한 자들이에요. 임할 자들이 아니라 이미 임한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자들이었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버린 자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놀라운 구원이에요. 이 일에 대하여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 4절 말씀만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만한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하며 그 영광을 누릴 만한 능력 혹은 어떤 선한 것도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다가 예비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죄인이에요.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는 것, 굳이 구약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헤세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 모세는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수가 많아서요? 그들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가장 적은 무리였고, 그들은 강한 나라, 아니 약한 나라도 아니에요. 그들은 한 나라에서 종으로 섬기는 이미 잊혀진 민족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복음이죠. 만약에 구원받을 이유가 나에게 있었다면 나는 둘 중 하나예요. 교만하거나 아니면 언제라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취소될까 봐 전전긍긍하거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이유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로 인함이며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이 긍휼과 사랑을 얻은 구원의 유익이 뭘까요? 이것은 실로 엄청난데요, 이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 부분을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게 애석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이 구원의 유익입니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저를 보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다. 여러분, 놀라운 거죠. 이건 놀라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누릴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는 자. 여러분, 그냥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냥 영원히 살고 고통 없는 곳에서,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그곳에서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셔 그리스도가 누릴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요, 바울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알기를 기도한다고 아까 제가 잠깐 요약해 드렸죠. 여러분, 그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힌 능력이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내 힘이 세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모든 천국의 부요함과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련과 핍박을 아무렇지 않게 쳐낼 수 있으며,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좋을, 왜? 영원한 천국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으니 죽음을 초월한 복음의 영광으로 사는 백성,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래잖아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능력,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선언으로 끝난 이 말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기 때문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되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여러분, 교회가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살리셨다라는 말이 없지만 모든 성경에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은 이 문맥에 따라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살리셨다 이런 거예요. 매우 놀라운 선언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 그 아들과 다를 바 없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진노의 아들에서 영광의 아들로 변화된 것이죠. 그것도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노력도 없고 애씀도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라면 7절을 붙들어야 돼요. 7절을.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장차 올 모든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래요. 이 은혜는 에베소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세대에 나타내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로 진행되며 은혜로 완성됩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일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입니다. 5절의 괄호 안에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재차 3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사랑방 전도 축제도 하고요, 행복 나눔 축제도 하고요, 사랑방 전도 축제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면서 늘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화요일마다 티테이블 전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도 누리라고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랑방 전도 축제를 여러분 매년 행하여지는 행사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진노의 자녀에서 영광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심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은혜를 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는 것이,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세대에 전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바톤을 받아서 다른 세대에 전해주는 그 연결다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음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이 은혜를 전하는 일에도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배은망덕한 사람이거나 은혜를 아예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그렇다면 이렇게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이에요.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만 잘 정리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굉장히 풍요로워지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 없는 믿음도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하지만 이렇게 성도들 신방하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더 믿고 싶고 말씀을 정말 믿고 싶은데 믿겨지지 않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VIP는 나도 한번 성경을 믿어보려고 아무리 보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 나 이제 믿을 거야, 우리 안에서의 어떤 결단이나 우리 안에서의 나오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믿음의 종류가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 또한 또 하나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공로가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 따라서 인간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끼어들 수 없는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고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우리를 다만 긍휼히 여겨주심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이 구원이 변치 않도록 결코 취소되지 않게 붙드시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진행되며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 이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게 10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런 거예요. 영광의 자녀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들었다라는 말은 이 포이에마라는 말로 이 작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에 누구도 덧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덧칠하는 순간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덧칠할 수 없는 화가의 작품이에요. 감히 순위도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어떤 분이 구원에 간증하는데 막 급격하고 긴박한 이 상황과 연출돼서 막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저렇게 구원 받으니까 믿음도 좋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동일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살고 구원을 어떻게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구원, 나도 좀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아니요, 여러분도 똑같은 구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선한 일을 위하기 때문이죠.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자기 욕심대로 살지 말고, 창조의 원리와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기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할 때 지으심을 받는다는 단어는요, 포이에마가 아니에요. 이것은 크티조라는 말로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창조,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재창조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다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유입니다. 또한 1장의 위대한 선언,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에 대한 설명이 되죠. 곧 우리는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한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작품들로서 의와 선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삶, 선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 또한 오직 은혜일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잘 살아야 돼. No,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삶 또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